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였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는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어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평강의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장정에 붙들어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 계획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첫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상황을 좀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아가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월상 예배 5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겠는데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부와 교회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을 하게 헤어지는 것과 함께 같이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또 신앙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남전도에서 또 뒤에 옥상에 물탱크 올리는 것과 정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서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분위기도 그러니까 찬송가 한 장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복음전성구 176장 아시는 찬양이에요. 행복하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면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얼굴 표정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밝고 또 사랑스럽게 옆에 분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손으로는 만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저 뒤에 가셨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박기민 사람한테 여기 앞에 앉아서 물어봐야 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장로님 계속 물어보니까 뒤로 아예 도망치고 있어. 유능한 목수는 상한 목재라도 다듬어 쓴다고 그렇게 제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시는가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래도 설교 제목이라면 아셔야지. 유능한 목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의 삶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기업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그 사랑 배워가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조반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씨 남아있나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에 조금만 글씨가 뭐 있나요?
한번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조그만 글씨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신가요? 예, 뭐라고 붙어 있나요? 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난하에, 난하주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이것들보다.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물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고기들보다, 내 생업인 배와 그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사업과 내 성공보다도, 내 꿈과 비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Yes, Lord.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보통 그렇게 해석하고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주님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노의 의미였습니다.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yes나 no는 뒤에 있는 문장, 그 문장의 내용에 따라 yes가 no일 수도 있고 no가 yes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자,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Do you love me? 물으셨을 때 그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필로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로세. 내가 주님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저는 제 사랑의 수준은 필레오, 친구 우정의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은 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이런 고백이라고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똑같이 3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물은다고 부인했던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사랑이 어느 정도가 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살갑게 물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자기 진짜로 나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남자가 아니 그렇다니까 그랬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자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 뭐 하는 거야? 자꾸 왜 물어봐? 세 번까지는 물어봐야 돼. 세 번까지는 물어봐. 그래야 마음속을 알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은 세상의 유용성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물건의 가치를, 사물과 사물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유용성, 있을 유자, 쓸 용자, 유용성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자면 세상적인 사랑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게 저 사물이 또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쓸만한가 유용한가 그것이 집중되어 있는 세상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반대말, 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미워한다, 또, 예? 증오한다, 예, 증오한다, 또, 신수님, 사랑한다 반대말이 뭐예요? 예? 예? 미워한다? 반대말이. 아직 답이 안 나왔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좋아한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이 비슷하고 같은 말이지 왜 반대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좋아한다예요. 설명을 드려볼까요?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예? 내가 좋아하다가 그래서 내가 싫어지면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고 해요. 지난달 3월 21일 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적인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어느 마을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기사가 얼마나 친절하고 싹싹하고 도와주는데 할머니가 너무 그 기사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땅콩을 늘 선물로 줬어요. 땅콩을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는데 할머니가 땅콩을 선물 기사 양반 너무 고마워 이거 드세요 하고 줬어요. 그때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떻게 버스를 타실 때마다 왜 땅콩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걸 보고 운전기사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초콜릿 땅콩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가 아파가지고 땅콩을 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초콜릿을 내가 쭉쭉 빨아먹고 땅콩을 박쥐한테 주는 거야. 아니 우리 성도님은 무슨 말을 해야 웃는가요? 내가 늘 이게 고민이에요. 무슨 이유? 에? 충청도라고 그래요? 우스워도 우스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가면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도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하는 경찰들 안 웃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초콜릿을 내가 다 빨아먹고 내가 이빨이 시원찮아서 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용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동일한 질문으로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물으셨는데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숨길 수가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았기에 감히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가 나를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지만 그 맹세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만일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 크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했는데 나를 버릴 수 있어? 배신감과 실망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실수도 아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제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겸손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베드로의 겸손의 고백을 받으신 뒤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일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목사가 인간인지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속을 썩이게 되면 그 좋은 감정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이 반대말이 좋아한다는 말이라고 하는, 반대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을 받으신 뒤에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양은 램, 아주 새끼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끼 양을 먹이라고. 뒤에 양은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그룹, 큰 양, 쉿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은 그냥 먹여주면 되지만 뒤에 있는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먹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또 보호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한 번은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서로 나누면서 하는데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라고 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잣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양을 먹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치는 것이 있다. 친다고 하는 말은 경책을 말한다. 이야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도 필요하지만 징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그 본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feed my lamb, 이게 먹이를 먹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tend my sheep, 이 말은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인도하는 말이지 매를 때리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먹이라는 말과 치라는 말은 그런 차이예요. 먹이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아멘, 지혜도 주시고, 아멘,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하고, 또 형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먼저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월요일 날 본문 말씀을 정합니다. 본문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새벽 시간마다 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그렇게처럼 물어.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18절 시작. 내가 자신을 조심해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자신을 스스로 뛰고 원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은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띠를 띠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야 활동하기가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띠를 띠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죠.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아시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말씀은, 질문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제게 물었어요. 그 사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그 사람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4장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저 왼쪽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왼쪽에는 작시자고 오른쪽에는 작곡가예요. 작시자가 누구예요? 보니까 314장 보면 이 영상이 안 되나요? 내가 영상을 보냈는데 집사님이 좀 잊어버렸어요. 314장 한번 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왼쪽 편에 보니까 E.P. 프렌티스 1856년 보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작곡가고요, 왼쪽에는 작시자예요. 프렌티스라고 하는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1845년 프렌티스, 조지 L.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한 지 11년 되던 해에 두 자녀를 전염병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그 아이들을 묻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낙심과 고통 속에서 나를 보내고 방황하고 있는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냐? 물으셨습니다. 네, 많이 슬픕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렌티스에게 입에서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세상 기쁨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자신을 두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한 대답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배워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제대 부족했던 과거보다도 현재의 근심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겠다고 하는 뜻으로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은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 의의 병기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는 예물 선교와 교육건축과 또한 일천번제와 여러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쌓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또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에게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이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는데 우리 한국은 슬기롭게 빠른 시간에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드리는 대한민국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땅 정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 나오고 있는 우리 식구들 벌벗고 굶주리는 국민들도 있는 줄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을 한스럽게 식구들과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